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멈춤도 나아감도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다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마음이 앞서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왠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지금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급함이 밀려오고요, 다른 쪽에서는 확신이 없어서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거나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멈춰있는 나를 보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만 멈춰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것조차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편히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불안해서 OTT를 켰다가 시작 부분 보다가 또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뭔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속도 자체를 성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시기는 실패처럼 느껴지고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없이 일하시고요, 조용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때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출발하지 않았고요, 제멋대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 사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시면 멈추고 이제는 나아갈 때라고 하시면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그 뜻에 맞춰서 한 걸음씩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길은 평안하고 그 시간은 열매 맺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같은 모습이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 삼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에 머무르면 진을 쳤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곧바로 다시 길을 나섰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름이 떠오를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2절은 구름이 머무르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렸고 그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23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것을 지켰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을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성막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리고 주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만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시간까지도 친히 정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를 걸었어요.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 움직였지만 우리는 그런 표시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순종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멈추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지금은 출발하지 않는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그들은 머무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 멈춤은요, 단순히 발걸음을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였어요.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자신들의 계획도 아니고 자신들의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주변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처음에는요, 생각보다 내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순간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믿음은 움직일 수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멈추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조율하시고 우리를 정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고 욕심이 걸러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이 멈춤의 시간을 거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멈추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멈춰 있을 때다. 그 음성 앞에 멈춰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 걸음을 가장 복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멈춰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 실패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도무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망가진 우리의 관계가 도무지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멈춰 있음이 실패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아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날 아침 구름이 성막 위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고 짐을 꾸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그 길은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고 어디로 향하게 될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에 그들은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머무르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일어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준비되었다. 이제는 걸어야 할 때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때때로 우리의 감정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부족한데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준비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떠나기 전날과 그 떠나는 날 사이에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짐은 똑같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은 여전히 험했고요, 앞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그날 그들은 구름이 떠올랐기에 함께 길을 나섰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주어지고 여러 상황들이 하나씩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걷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심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일입니다. 믿음은 다 알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서 계시다는 확신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너라. 그 길 위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아가야 할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지금 멈춰 있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나아가야 할 때입니까? 그 타이밍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내려오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어떠한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과 신앙의 길을 따라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4가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을 해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어떠한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종종 내 안에 있는 조급함,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불안을 기도로 걸러내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지금입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감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정을 앞두고 자꾸 불편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을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함께 듣는 귀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요,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의 삶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내 안에 임하는 평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길도 명확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길을 나섰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고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멈추어 있어도 괜찮다. 나는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또는 이제는 걸어야 할 때라면 내가 그 길을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앞서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너무 뒤로 물러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담대히 머물고 나아가라고 하시면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르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멈추는 자리에도 또한 걷는 길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